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직 오늘 살아보지 않은 오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임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의 뜻을 믿으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는 반드시 선한 역사 우리 안에 이루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춘분입니다. 아직 매서운 겨울바람이 온 세상 가득하지만 세월은 또 이렇게 흘러서 봄이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새 봄을 맞이하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봄이라는 것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메마른 가지에서 이제는 새 생명이 움터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하듯이 곧 좋은 소식들이 할렐루야 들려올 수 있도록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율법과 제사 제도는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하에서 드려진 제물의 이 동물의 제사는 바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해마다 동물의 피는 계속해서 그렇게 드릴 이유가 없었겠지요. 만약에 그 피가 온전했다면. 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집니다. 하지만 그건 필요하죠. 일회용품은 필요하지만 어떻습니까?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할 때 또다시 새 것으로, 필요할 때마다 새 것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하우스를 보십시오. 실제 건축될 아파트의 내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지지요. 하지만 아파트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어때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 오히려 빨리 철거해야 그 자리를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든지, 그렇죠?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9장 23에서 24절에 모형과 그림자라 라는 말처럼 오늘 보면 1절에서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 4절에서 보시면 율법대로 드려지는 바로 이 짐승의 피는, 제사는, 이 피로 드려진 이 제사는 항상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죄야. 맞아. 이런 죄가 있었어라는 거 계속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는 될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매 해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를 폐하시고 스스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다시 속죄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중에 예수를 잘 믿고도 죄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의 제사와 짐승의 피의 제사가 뭐가 다른가? 짐승의 피를 드리고 또 죄가 생각나니까 또 제물을 드리고 또 죄가 생각나면 또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죄를 지으면 이 죄가 기억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혼돈한 데서 나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바로 원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범죄 안에서 스스로 이게 자유롭지는 못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 가운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짓는 죄는 자범죄에 대해서 기억날 때마다 구원의 문제로, 그러니까 부각시킬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과 구원의 문제와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함과 죄로부터 공격받는 현장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는 죄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원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주 앞에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성도가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오히려 은혜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더욱 성화의 과정이 필요함을 우리는 우리의 죄 짓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에서 7절 말씀은 구약의 시편 40편 6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된 것입니다. 즉 번제물과 속죄 제물이 아니고 메시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과,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 곧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통 성경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 것인 율법에 의한 제사 제도는 폐하셨고 그 대신에 둘째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속죄 사역의 완성으로 세우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0절,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아주 없게 못하는 이런 제사는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카톨릭에서 하는 그 미사와는 전혀 다른 성질 거예요. 여러분들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는 제사입니다. 아니, 제사 드리지 말라니까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미사는 제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경배하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축제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과 제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거룩하게 지키며 우리는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일을 하지 마시고 항상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며 축제를 보내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주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물론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범죄에 대해서. 그러나 결코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지옥 갈 신분은 아니라는 거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죄 가운데 눌러 앉아버리고 주님을 부인해버린다면
맞습니다. 지옥 갈 생명밖에는. 아무리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 이전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한다면 더 이상 예전의 선함을 주님은 기억하지 않을 것이십니다. 분명 그리고 우리가 자범죄를 지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불신자들처럼 지옥 갈 그런 신분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다시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함께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그 아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 이 내 자식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비가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에 주님은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먼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먼저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주님을 믿고 싶으나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싶으나 그런데 이 믿음이 가질 않네요. 그러니까 주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때로 여러분들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믿음이 안 갈 때가 있을 거예요.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말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믿음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을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래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네, 믿음 달라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라리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갖지도 않았는데 갖는 척 하지 마시고 믿음 없음을 아주 진실하게 고백한 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마가복음 9장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란 말입니다.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고리에서 고쳐주시면서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에는 어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15에서 18절에 성령께서 증거하시듯이 성도의 삶은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증거하죠. 로마서 8장 1, 2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해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보면 17절에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너의 죄와 흠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으니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아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라는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십자가에서 이루신 긍휼한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눈과 같이 양털처럼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피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근심 걱정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주여 우리 항상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구원과 결부시키며 혼돈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일지니 아버지 확신 가지고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하게 매일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일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께 정직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